할렐루야. 추석 한가위 명절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석은 고향에 가셔서 부모님을 만나든지 형제를 만나시게 될 것인데, 이번에 모두 다 가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돌아오시는 그런 명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리하시면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고, 혹이라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큰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듣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우리들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는 이런 큰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능력 있는 사람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항상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위해서 힘쓰는 일인 것이에요. 금년에도 11월 9일에 총동원 주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을 하려고 저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9월 14일에 초청된 강사 가운데 최하진 선교사의 뜨거운 간증이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예수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서 열정적인 그리고 감동적인 삶을 싶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받을 것이에요. 좋은 강사가 오시는 날 여러분 가까이 계신 분들을 모시고 온다면 그분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전도의 도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가을에 전교인 한마음 운동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성도들과 모든 식구들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뛰고 웃고 재미있게 친교하는 귀한 행사도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귀한 일들을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귀한 일에 바라만 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힘을 합해서 이 귀한 선한 일에 동역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세 가지 사역이 있었어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병을 고치는 사역이에요. 그 중에서도 전도하는 일이 가장 중심적인 그런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이 세 가지 사역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그토록 바쁘게 움직이며 일하셨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전에 활동한 세례 요한은 공식적인 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외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어요. 이 말씀은 누구든지 회개하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외친 것이에요. 세례 요한만 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역시 똑같은 뜻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의 최대의 관심은 자식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보통 때는 공부에 관심이 많고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 안달이 나고 또 성공하는 것과 출세하는 일에 집착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삽니다만은, 그러다가 자녀들이 덜컥 병이라도 나면 모든 것은 다 2차수로 물러나게 되면서 바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제일로 여기게 돼요. 건강한 삶이 최고이죠. 여러분, 건강을 잃고 생명을 잃으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에게는 생명과 건강이 최고로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씀했어요. 유언은 참으로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불효자들도 마지막 부모님의 유언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과도 같은 부탁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이 유언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의 최대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우리는 네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하나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전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실 때 몇 가지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가 둘씩 짝을 지어서 가라고 마가복음 6장 7절에 말씀하세요. 둘씩 짝을 지어서 가라고 하는 것은 전도의 효과를 크게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고향에 가서도 혼자 있기보다 형제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남다른 관심과 사랑이 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만 있으면 왠지 형제인데도 어색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전도할 때도 사람을 혼자 다니면 약점이 많아요. 우선 내가 용기가 부족하고 주저하게 되고 머뭇거리게 돼요. 그러나 둘이 다니면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내가 자신감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혼자이면 지혜도 부족해서 때로는 말문이 막힐 수도 있고, 또 전도는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둘이 있으면 부족한 지혜를 서로가 함께 보완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둘이 있거나 둘이 다 다니면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것이 둘이 다니는 사람의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실 때 사람을 둘을 만드시고 함께 서로 보완해 가면서 살라고 둘을 만드셨어요. 또 하나는 주님께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라 그랬어요. 이 말은 전도할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으로, 여러분은 기쁜 소식이 있을 때 여러분 누구에게 먼저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십니까? 아무에게나 전하지 아니할 것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전도받아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나 형제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남들은 모두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내 부모와 형제들은 그런 은혜와는 먼 생활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절대로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이에요. 젊은 학생들이 세월을 타고 제주도로 가다가 배가 침몰되어서 293명의 학생들이 물에 수장된 것을 보고 온 국민들이 모두가 다 가슴 아파했어요. 슬퍼했어요. 또 세계 많은 국민들이 자기들의 일처럼 가슴 아파했는데, 더구나 사고를 당한 학생들이 부모님들은 울부짖고 실신을 하기도 했는데, 나를 낳아주시고 기르신 부모님과 형제들이 모두가 다 멸망당해서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가는데 감각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어요. 이 멸망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감각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냐 말이에요. 남들은 다 예수 믿는데 내 남편이나 자녀나 내 가족이 믿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가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먼저 네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친척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집사님들 가운데는 가끔씩, 목사님, 우리 가정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우리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계시는데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믿질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부모님의 영혼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정신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해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삼고 그를 위해서 살고 죽을 수 있는 각오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정신과 정신의 뜻과 교훈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전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 살고 있듯이 너희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라는 그런 부탁이에요. 우리 모두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구원이 무엇인지, 더구나 십자가가 무엇인지, 죄의 삶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던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만약 그 상태로 종말을 맞았더라면 우리는 틀림없이 모두가 다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성도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어요. 알고 보면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우리들이 어쩌다가 재수가 좋아서 믿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실로 엄청난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탁하시기를 너희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우리 배운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짓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그것은 알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죄라고 말해요. 알았으면 마땅히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죄예요. 그것이 어찌 여러분 배운 사람들만의 일이겠어요?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하지 않는 죄일 것이에요. 내 가족이나 이웃이 그냥 놔두면 멸망당하고 지옥 갈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 자식으로서, 친구로서, 형제로서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에요. 그것은 분명하게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절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고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의 부모님이나 형제나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했는데 들어주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가운데 가장 어려운 전도가 뭐냐? 바로 그것이 가족 전도라는 거예요. 남들은 쉬운데 내 가족들은 들어주지를 않는 것이 바로 고민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고민만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의 고민이기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 목회자 가운데서도 가족들이 믿질 않아서 평생을 가슴을 애리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이 가족들의 불신앙은 여러분 목회자에게 엄청난 십자가예요. 오늘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런지 친척도 안 믿지만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전해도 잘 믿질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는 좋은 전도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태신자 전도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들어보시긴 했겠습니다만은 여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하면 86%의 효과를 아주 크게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래요. 이 전도 방법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이에요. 먼저 전도 대상자를 내 마음으로 작정하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마음에 먼저 잉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먼저 잉태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누군가를 내 마음속에 잉태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내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이거나 이웃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는 일이에요. 마음의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으면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체적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관심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충분히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저 사람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만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믿기가 어렵다고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열매를 맺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형통한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리는 일에 전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든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든지 생업을 위해서든지 무엇이든지 계속해서 믿음의 씨를 심는 이 기도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이 세종병원에 아침 일찍 갔다고 그래요. 어머니는 항상 숨을 헐떡이고 고생하시니까 심장이 좋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오기 전에 일본으로 심혈관 계통에 접수를 하고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보니까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다 치료를 받고 왔다 갔다 하더래요. 아니, 우리가 1등으로 왔는데 왜 우리는 부르지 않냐고 접수처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담당자가 아이고 죄송하다고 깜빡 잊었다고 하면서 우선 호흡기내과부터 가라고 그러더래요. 호흡기내과에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분이 말하기를 심장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호흡기가 안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심혈관 계통을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어머니가 숨을 헐떡이는 것은 심장이 아니라 호흡기이기 때문에 거기 안 가도 되고 돌아가셔도 된다고 그렇게 진단을 해주셨대요. 심혈관 계통 진료비만도 7, 80만 원이 드는데 거기를 가지 않게 된 것도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46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하나님이 세심하게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계획과 우리의 생각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일이 중요해요. 평상시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 부드러운 대화, 자상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식사에 초대하는 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에게 이 일은 아주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현대인들은 이웃과 가까이 함께 살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멀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웃을 식사에 초대한다고 하면 그게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오늘 현대인들은 대화가 없고 끈끈하고도 깊은 사랑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고 있어요. 또 친구들과 매일같이 만나고 대화를 하지만 진지하게 만나서 대화하고 상대방에게 마음을 줄 수 있는 대화가 적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여러분은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진정한 대화를 여러분 나눠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혹시 전도하는 것도 여러분 예수나 믿어라, 너 가까운 교회나 나가라라고 하는 이런 스치는 그런 대화가 전부일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스쳐가는 말로 전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중대한 결심이 여러분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애정이 담기고 깊은 사랑과 관심이 담긴 마음으로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만나고 대화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사전에 충분히 기도를 준비하고 친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한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그렇게 쉽게 나의 애정이 담긴 깊은 사랑의 마음을 거부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비장한 각오를 갖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지하게 접근하고 구체적으로 다가서게 됩니다.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다가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주저 말고 잡아당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전도에 임하게 되면 누구든지 구원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전도하다 보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비방하는 분들이 있어요. 비방하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그 비방을 다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다 기독교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다 들어주고 나서는 기독교에 대한 인상과 바로 개인의 구원 문제는 별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인식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 줘야 돼요. 전도는 때로는 여러분 인간적인 호소가 중요할 때도 있어요. 또 여러분 때로는 어떤 때는 아이들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엊그제 만난 어떤 분은 믿은 지가 1년밖에 안 됐대요. 어렸을 때는 잘 믿었는데 군생활하면서 그만 신앙생활을 접었는데 그게 결혼하고 아이들을 다 키우고까지도 계속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아내가 끈질기게 계속 예수 믿으라고 권면했지만 듣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이게 신학인의 안목으로 볼 때는 여러분 이 사건은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담긴 사건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때 성장해서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이 정색을 하고 아버지께 호소를 했어요.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잘 커왔습니다. 저희들은 아버지의 뜻을 한 번도 거역한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소원도 아버지께서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아버지, 이제라도 예수를 믿어야 되십니다. 아이들의 이 진지한 호소를 거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지한 호소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진지한 대화, 호소예요. 이러한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성령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은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라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교회로 잘 인도해서 세례를 받을게까지 인도해 드리라는 거예요. 세례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선포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긍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 할례를 받았고 신약시대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나타나게 했어요. 우리들이 세례를 받게 되면 주어지는 몇 가지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한다는 점이에요. 세례는 결코 형식이 아니에요. 사람이 귀신을 섬기면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받으면서 살게 돼요. 이것이 세례자들이 받는 축복이고 은혜인 것이에요. 또 책임감이 주어져요. 세례는 때때로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작용을 해요. 오랜 세월 동안 타락한 삶을 살다가도 어느 날 옛날에 받았던 세례의 힘이 작용해서 다시금 주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힘을 얻기도 해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은 절제의 삶을 살고 근신하며 조심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례는 신앙인으로 하여금 분명한 소속감을 갖게 해줘요. 나는 이제부터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태도가 분명해지고 자세가 진지해져요. 사람은 무엇보다도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가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신앙은 아는 것만으로는 끝나버리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 그 신앙은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는 것은 모두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신앙은 알고 난 다음에는 삶이 뒤따라야 되고 실천하는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성숙했다고 하는 말은 지성과 인격과 행동이 일치된 상태를 말해요. 희생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 특별한 용기가 필요하고 인내와 수고와 투자가 필요해요. 아이를 낳는 일이 잉태하는 수고와 낳는 수고와 양육하는 수고가 필요하듯이 영혼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몇 마디 말로서 쉽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 끝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귀하고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을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번 주에 우리 집사님이 제게 간증을 해주셨어요. 항상 우리 부부는 새벽 기도를 해야지 하면서도 잘 못하는 갈등 속에 있었는데 이 남자 집사님은 엔지니어로서 아주 베테랑이라서 회사에서 주는 월급보다는 간간히 주변에서 기계를 고쳐달라고 해서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고쳐주면 거기서 받는 돈이 월급보다 훨씬 많을 정도로 아주 숙련된 기술자예요. 부부가 새벽 기도를 하면 그달은 월급보다 부수입이 아주 굉장히 많아진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새벽 기도 때문이냐, 우리 남편이 워낙 똑똑하고 훈련된 기술자니까 그런 것이겠지.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기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달은 한 군데도 고쳐달라는 곳이 없을 정도로 거의 주문이 들어오질 않았대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서도 나를 합리화하면서
자꾸 세상적인 생각으로 기울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는 간단한 고장이라 쉽게 고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30분이면 충분히 고칠 것이라 생각했는데 열 하루째를 다니면서도 고치지를 못해요. 그날 밤에 남편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서 안 되는가 보다. 우리가 내일 아침부터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잠을 잤어요. 아침 새벽에 깨어서 일어나서 깨긴 했는데 새벽 기도가 얼마나 일어나기 힘들고 가기가 싫은지 일어났다가 다시 누웠다가 또 일어났다가 반복하다가 억지로 둘이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출근했는데 그날 고장난 기계를 만지면서 정말로 30분 만에 간단하게 고쳤다고 그래요. 그때서야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냐면,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 부부가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기계도 작동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팍한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도 만져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삶은 헛고생이고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것이에요. 전도는 우리의 가정과 삶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일이고 우리 부모님과 형제와 친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만드는 가장 흥분되고 복된 일인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가장 흥분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고 등록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보다 좋고 그거보다 여러분 흥분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상급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 12장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가장 소중한 축복이고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어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복을 받는 것이에요. 금년에 모두 이 귀한 일에 한 사람도 주저함이 없이 교회의 하나님의 사명